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됐을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 환난과 어려움, 적들에 의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질문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그 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하나님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전쟁의 개념은, 국가와 국가의 개념은 그 배후에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들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돌아보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의 계기로 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 오늘 본문의 죄악의 때들은 그냥 환난과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날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실 환난의 때는 기도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함에 있어서 어려움의 순간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어려움의 순간들은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 기도를 통한 또 예배를 통한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교제함, 그 중심 자체, 그러니까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의 문제가 빨리 지나가고 이것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시간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시간을 지나가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후에 기도의 빈 시간은 또 다른 어려움과 환난의 틈이 생기는 거죠. 큰 댐이 무너지는 것도 처음부터 큰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금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제 댐이 무너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삶, 민족의 정체성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각각의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비춰보지 못한다라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문제가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서 뭐가 정말 문제이고 뭐가 문제가 아닌지를 분별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분별력이 상실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하나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추길 원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항상 주님과 교제함의 모습인데 교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말씀과 찬양과 예배, 이 순간순간의 삶에 모여져서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빈틈을 노리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하는 것은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세밀한 음성에 내가 있어야 될 것, 나아가야 될 것, 행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자에 입 벌리고 있는 사자에다 거기다가 머리 디미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실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그날 하루를 바라보면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또 신앙이라고 하는 큰 틀 가운데서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씩 균열 현상이 가요. 처음에는 그 균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그 균열이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있어서 인생 자체가, 삶의 모습 자체가 어느 정도 만족함과 또 현실 가운데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민감함이 없으면 균열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또 순간순간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정말 큰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는 그냥 위기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영적인 균열과 이 누수 현상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지 못하면 사단이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지 못한다라면은 한 가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게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단이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빼앗아가고 있는 거, 하나하나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지키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단이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사단이 근본적으로 행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문제 안에 갇혀있다 보면 속고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빼앗기는 것, 육적으로 빼앗기는 것은 바로바로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빼앗긴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지금 그 좀먹고 있고 갉아먹힘을 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몸은 하루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는데 영적으로 지금 소실돼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있을 때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항상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환경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정작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더 힘들죠. 문제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조금씩 쌓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와야 된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근데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하루하루 내가 일해야 되는 것, 또 소득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들, 또 스스로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데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다른 사람들을 관심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의 손이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람들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나는 보이고 내 가정은 보이는데 주변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단절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계속해서 갈라놓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녀로서의 삶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무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규정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과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친밀함과 그렇지 못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유무로 그 안에 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10년 가운데 없으면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금의 시기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맨날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정작 고민해야 될 거 가지고는 고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근심걱정하게 하고 마음 흔들고 마음 빼앗고 또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일어난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죽게 대한 믿음보다는 부정적인 그 현상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심어놓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은 그게 속고 있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의미성 가운데 보면 미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미혹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 짓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성경은 그 죄값을 치르는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또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죄 졌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죄 졌을 때에 하나님도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까? 다윗이 반드시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계속 또 나오잖아요. 죄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그분께서 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내 삶의 모습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나아가야 됨이 마땅한 일입니다. 3절에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4절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를 낳으며. 5절 한 구절 더 보면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심령에서 계속 악이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이 올라와서 그 악한 것이 스스로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퍼져나가요. 가정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또 계속해서 퍼져나가거든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없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조금씩 주변을 향해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3절부터 보면 손이 피에 더러워지고 피에 죄악에 더러워지고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소송을 공의대로 하지 않고 이 심지어는 5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알을 품는다라는 거, 거미줄을 짜는 거. 이 5절에 보면 상당히 이 보는 것과 들려지는 이 시각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정말로 이 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독사와 거미줄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거든요. 죄의 문제는 전염성이 강해요. 죄는 전염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부모님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가 어느 순간 보면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죠.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정말로 힘든 세상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먼저 살아가고 그 은혜 유산들을 물려줘야죠. 돈은 못 물려줘도 그래도 은혜 유산은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생각했을 때에 그 심각성 자체, 그냥 단순하게 믿음 생활 자체가 얼마나 깊고 넓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깊이와 분량 자체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거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건 이런 거야. 신앙 생활은 이런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생활은 이런 거야. 너무나도 단순하게 판단해요. 그냥 쇼핑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물건 선택하는 것처럼 신앙의 영역을 생각합니다. 믿음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세상 일로 고민하는 것만큼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그냥 생각해도 답 안 나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옆 사람 가니까 그냥 하고 옆 사람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손은 포악한 행위를 하고 또 실절의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것이라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이 있으며 59절에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더 심각한 것은 악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말씀과 친밀함 가운데 없으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자정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도 옳다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오로지 눈앞에 있는 거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사야 59장 정도면 거의 이제 사라지는 거야. 존재가 사라져요. 다 끌려가고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만 그냥 남유다 땅에 남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지금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의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하고 단순히 불편한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새 먹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던 사람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누구죠? 신앙인들 전부죠.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준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과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 나아가는 거죠. 예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는 있는 거 다 빼먹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공백 기간은 뭘로 메꿉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그게 속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될 거야. 그게 속고 있는 거죠. 그게 들려지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잘 안 들려요. 하루 나가서 일하고 일하지 않는 거 한번 어떤 식사를 먹고 안 먹고 그럼 금방 표가 나던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적인 일들은 눈에 바로바로 표가 안 날 가능성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옆에는 계속해서 동서남북 사방이 있으면 보여진 앞면은 그래도 있는데 옆에 면이 계속해서 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줘도 잘 안 들려요. 내 생각이 어디 가 있으면 사단이 또 그것을 막거든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단은 신앙인들이 약한 부분을 알아요. 어디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건들면 나머지 부분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걸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죄, 여기는 개인적인 죄, 신앙적인 죄, 또 사회적인 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죄의 요소로 인하여서 정작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 영적인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피부에 감각이 없잖아요. 영적인 문둥병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문둥병의 대표적인 예죠.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물을 드리고, 바리새인들 11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물건에 팔아가지고 소득의 11조. 또 내가 산 것도 이 11조를 저 물건 저 사람이 팔았는데 저 사람이 11조 안 할까 이거 의심스러운 거야. 심지어는 물건 산 것까지 11조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행동했는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잖아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책망받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책망받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행동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 신앙적인 행동이 오히려 나를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우린 지키고 나가야죠.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정작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의 관계성과 이 교제함을 지켜야 되고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지켜나가야 돼요.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거 누군가가 뺏어가면은 안 뺏기려고 힘쓰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그게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생각으로 그쪽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빼앗기고 있어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 존귀하게,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역자들도 순간 보면은
그 조금씩 이제 빼앗기는 것을 모르다가 마지막에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삶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명이 끝났던 것처럼 주신 것들 계속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며,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고요. 내 기도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세상 가운데 사단이 공중의 잡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도 못하고 지켜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계성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솔로몬에게, 그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 자체를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떠나가 있으니까 다 뺏긴 거야. 그래서 남겨진 것은 망할 때를 기다리고. 오늘 59장의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새고 있는 부분,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좀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작 안전함으로 보호해야 되고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게 축대를 쌓아야 되는 그곳이 정말 이곳인데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묻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아버지와의 합한 것으로서 내가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전에 쌓았던 모든 것들 하나둘씩 빼앗기면서, 혹시 빼앗긴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앙 법칙 쪽에 정말 중요한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자들은 기도로서 반드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은혜이고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8절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 물은 이 길을 밟는 자는 평안을 알지 못하느니라.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함의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평강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강함인가, 그분 공급하시는 평강함인가, 아니면은 나 자신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의 문제를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해가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잠시 잠깐의 평안함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이끄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열매를 먹고 가장 심각한 것은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간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굽은 길을 왜 만들어 갑니까?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굽은 길을 만들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물은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유산을 쌓아서 물려주고 나눠주는 삶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겨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포록이라고 하는 적국에 의해서 안타깝게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들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 짓는데 더 나아가다가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번 더 갱신시켜 주는 거죠. 망하긴 망할 텐데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죄가 증폭돼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증폭돼서 주변 사람들을 같이 망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냐, 맹인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냐, 그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있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지혜, 그분의 지혜가 없으면 있던 것도 다 뺏겨요. 그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거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현실의 삶을 통해서 지금 구멍난 부부는 반드시 앞에 다가와요. 열심히 심다가 모내기 하다가 기계 고장나 못했어. 이만큼 뻥 뚫렸어요. 그럼 소출을 거둘 게 없잖아요. 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요, 그분의 축복, 약속된 것을 받게 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기도와 말씀이 그런 역할을 행하게 됩니다. 그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역효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딪힘으로 다가와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사야가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 듣잖아요. 오히려 책망당하고 굴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모습. 점점 더 듣기 좋은 말, 위로와 평안.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위로와 평안. 힘드시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다 위로하실 거예요. 다 듣기 좋죠. 근데 뒤에서 빼앗긴다니까요. 위로받고 빼앗기시겠어요? 좀 듣기 어려운 얘기라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의 센서라고 하죠. 센서가 잘 작동해야 돼요. 그 센서가 잘 작동하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영적인 공적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주님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구분길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는가,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면은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죠. 주님의 자녀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 예비하심 따라 살아가야죠. 내 삶의 주권, 내 생명, 주께 달려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야죠. 그 결단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앞으로의 환난과 어려움들,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주변에 퍼뜨리고 나아갈 것인지, 결국 오늘 이사야 59장을 통해 나와 있었던 이 죄된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의 말씀,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깨지니까 아버지 뜻과 인도하심, 성경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없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의 안전함을 위해서,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 이 시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 참지 아니하시고 멸망의 글로 이끄셨습니다. 포로 기간이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1번, 2번, 3번에는 왕창 망하게 되죠. 한 번 끌려갔을 때가, 제일 처음에 끌려갔을 때가 다니엘과 친구들의 때입니다. 그 시대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구나, 영적인 축대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주님의 선지자들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 지금 온전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내 한 번 선택 잘못한 것들이, 내가 이 길로 들었으면 또 주변의 사람을 다 그 길로 같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길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주님 예비하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끝까지 가본 다음에,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었구나,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돌이킬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육신적으로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영적으로도 손상이 돼요. 그것을 또 회복하고 나아가려면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 짐 싣는 기차를 보니까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면 쭉 가는데, 멈춰섰다 가려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30칸, 40칸, 50칸 앞에서 한 대가 끄는 그런 그 화물 열차들이 있잖아요. 멈췄다 가려니까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방향성을 잘 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방향성을 통해서 꾸준히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공부하느냐고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기도는 계속 했지만은, 그래도 공부하는 데 중심을 두다 보니까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뭐 좀 공백기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비중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힘들어요. 그걸 회복하고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기도했고, 목회 가운데서 뭐 공부 때문에 목회 일정표에 있는 거 안 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3년의 시간이 학위는 받았지만 기도 부분에 있어서 이 손상된 부분들, 이 관계성 가운데 더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 논문 집중하느냐고 더 깊이 나아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걸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고,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빼앗기지 않는 삶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건 빼앗기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내가 지식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분별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빼앗기는 순간 저 사람이 저걸 빼앗기고 있구나, 그게 보일 거예요. 내가 그 영적인 분별력과 센서가 잘 작동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세임을 얻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은 다 이 센서가 망가지다 보니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몇 사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들 잘 간직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세대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과 우리와 연결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또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중심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근심 걱정해야 되고 애통해야 될 것들, 또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임없고 인도하심 받아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